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에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과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레인의 첩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이 40만 명은 베냐민 지파 26,000명을 상대로 이 전쟁을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연합군이 이 베냐민에게 2번이나 패해서 4만 명이나 목숨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수적 우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연합군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기까지 했는데도 이 연이어서 2번이나 패배를 한 것이죠. 얼핏 보면 이런 연합군의 패배가 참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레인의 일방적인 고발에 진위를 알아보는 일도 없이 곧바로 연합군이 전쟁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자신들의 의견과 방책으로 제비를 뽑아서 이 군사들을 나누고 전쟁을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모두 이제 합심하여서 이 동족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모이죠. 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 사사들 시대에 보면 이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이 사실 연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니 이 내부의 잘못에서는 엄청난 연합력을 보여주는 것이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지금 사건은 아마도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긴 합니다. 여하튼 근데 이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이 내부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의 또 문제는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일단은 너무 일방적이죠. 사실 레이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있죠. 그리고 오직 기브아 사람들의 악한 행위만 고발했습니다. 모두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악에 대해서 분개를 하죠. 그리고 또한 모두 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왕이시고 사사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묻지를 않고 있어요. 모두 자신들의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판단해버리고 이 결정하고 있을 뿐이죠. 자,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연합군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기부와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또 그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대신에 베냐민도 전쟁을 준비하죠.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기부한 주민 중에서 특별히 700명이 선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왼손잡이로 이 물매를 아주 잘 던지는 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어떤 특별한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뽑은 거죠. 지금 이 베냐민의 이런 행위를 보면 이들은 힘만 있으면 이 선악도 정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반 군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한 싸움꾼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자기 지파를 갖다가 뭐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베냐민 지파는 사실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이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는 것이죠. 그저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대응하는 거죠. 힘으로 내가 힘이 정의다라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으로 공의를 굳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권력과 재력으로 이 화려한 변호인단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 자신의 유죄를 갖다가 무죄로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이제 형벌을 아주 가볍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힘의 정의, 힘의 원리가 이 적용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힘으로 서로의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그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힘이 없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억울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혹은 이 잘못이 있는 이 힘이 있는 자가 떠나기는 하는데 이 떠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남은 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어떤 직분이나 어떤 관계력이나 어떤 뭐 충성도 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힘의 원리가 작동해서는 안 되는 곳이 안 돼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오히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섬기며 도와주고 세워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공의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이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이 서로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이 갈등에 대해서 서로 회복되어지고 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좀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에 앞서 연합군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 묻죠. 근데 이 질문을 잘 보면 이들이 정작 물어야 될 질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합군 스스로 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형식상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할 뿐입니다. 연합군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진짜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시는지에 관한 여부인 거죠. 이 질문은 결국에는 이 두 번의 패배 후에야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제 그때 가서야 승리에 대한 응답을 또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합군이 진짜 해야 될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아마도 이제 객관적인 전략상 자신들이 베냐민을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에게 두 번이나 패배하게 되죠. 하나님이 결국엔 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심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베냐민이나 레인이나 기브아나 이 연합군이나 모두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50보 100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의 패배 앞에 이제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드디어 연합군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것을 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회개했겠죠. 그리고 이때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진정한 이제 물어야 될 그 질문이 진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고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것을 보면 이 사건이 이제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사시대 이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 당연하죠.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묻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듣고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미 이것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 초창기부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예배와 기도가 이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그들의 이 보여지는 어떤 신앙과 삶 또한 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이용하고만 있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할 뿐이죠.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어떤 결제만 해달라는 식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혹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진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허울 좋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꾸준히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금방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정욕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바르게 섬기며 또한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